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스토리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들은 단순한 성벽 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있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중단이 되어졌었습니다. 그가 다시 성전의 기능들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며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난 후에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느헤미야가 잠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했는데 방문해 와서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는 안타깝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느헤미야가 정말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고 다짐까지 받고 봉헌까지 드리고 모든 것을 끝마치고 그리고 돌아갔었는데 7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너지는데 7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7년 만에 돌아왔을 때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7년이란 시간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와 또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13장 이 한 장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그 회복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섞이게 됐던 것입니다.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막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말렉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계획들을 막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단순한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단순한 도적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로 여기고 이들과 영원히 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에스더를 통하여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의 다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발락 왕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절대로 총에 들여보내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바로 이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아말렉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과 절대 어울리지 말고 총에 들어오지 말도록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모압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부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총회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임을 말합니다. 이 모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과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무너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회복이 바로 섞여 있던 자들을 제거하며 예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첫 회복의 시작이 바로 예배로부터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제거하며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이 도비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성벽 재건을 강력하게 방해했던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와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느헤미야가 떠나간 다음에 이 성전의 모든 방해 관리를 맡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경쟁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아예 그냥 타협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아를 성전 안에 들여놓고 그에게 내어줬던 방이 뭐냐면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모아놨던 방,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각종 11조를 모아두는 곳간이었습니다. 이 곳간, 이 방을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뇌물로 줘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마음껏 탈취하도록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타협해버린 것이죠. 성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며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의 방을 제거해버리고 다 쫓아내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언약입니다. 바로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무엇을 향해 바라보냐면 안식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안식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고팔고 장사하며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떠나 이제 육적인 삶,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이 무너진 안식일을 다시 회복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적인 것을 쫓아 하나님이 금한 이방의 여인들을 취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음란의 범죄는 반드시 우상 숭배로 마무리 짓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란함은 그 끝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26절에서 보여줍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이미 모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과 화친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들을 주는 거죠. 그 왕들이. 그래서 솔로몬이 얻은 여인들이 1000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0명의 여인들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얻었을 때 이 이방 여인들이 무엇을 갖고 옵니까? 자기가 섬기던 이방 신상들,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다 허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사실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이 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해 주며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무너졌었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던 그 길에서 다시 백성들의 지도자를 꾸짖으며 이제 회복시켜서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아니면 이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안식일의 율법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날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의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참된 안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예루살렘의 회복,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을 다시 했는데, 이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회복은 곧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경 중간에 있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건지를 알지 못하는데,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는 예언서기 때문에 역사적인 시간 안에서는 배제하고, 그 역사적인 시간표 안에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 구약의 성경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신약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졌더니,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졌더니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느헤미야 또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구약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떠해야 될까요? 동일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와 아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세계 선교를 다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동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직접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 시간에 그분은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알리는 사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다시 주목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7년도 안 돼서, 이 7년이라는 사이클은 주님을 섬기는 한 사이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이클조차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언제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훨씬 이전에 그들의 헌신은 무너졌고 하나님을 떠나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생명 들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며 생명 걸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이클을 섬기지도 못하고 다시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헌신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7년 전을 돌아볼 필요가 없이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졌냐, 목사가 됐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1년 전의 헌신과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헌신된 그대로 섬겨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르심 가운데서 멀어져 있습니까? 나도 옛날에는 한때는 주님을 섬겼었지. 옛날에도 나도 누구만큼 섬겼었지 라고 말하며 그것이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재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차라리 낫죠. 근데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조차 영원한 불에 던져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받죠. 그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지 악한 영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괴롭히죠. 그런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과 음부조차 지옥조차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옥조차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악한 영들, 귀신들조차도 그 영원한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결국엔 서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신 가운데서 섬기는 자리, 그 부르신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며 매일의 삶에 나를 돌아보며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헌신이 1년 전의 헌신이 2년 전의 헌신이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특별한 간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3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4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무엇을 했냐 하면 바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냥 기억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난 후에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할 때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인하여 안식일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그 죄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 일로 인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무작정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 같이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지, 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지, 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지, 왜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지 분명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일들을 감당했지만 자기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난 후에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더라도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가 범죄하더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일, 느헤미야가 했던 그 선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집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고 마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바로 옆에서 먹었잖아요. 예수님과 식사할 때 마주보면서 먹었잖아요. 제가 예수님하고 점심 식사를 10번을 했잖아요. 저 기억 못 하시나요? 라고 예수님께 쫓겨나서 천국 밖에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신 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좋아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갈 줄 모르고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교제를 나눕니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도 9시에 끝났는데 일찍 가시라고 일찍 드렸는데 9시에 끝났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카운트다운하고 다음날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너무나 귀하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며 위로받고 회복되어진 다음에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되면 반드시 섬기는 자유로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저 성도의 교제로만 끝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그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제 뒤에 반드시 주님을 섬기는 자유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 다 배웠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의 모든 지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세미나도 다 다니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So what? 그 배운 걸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이 아는 것, 많이 배우는 것,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 그 자체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깨닫고 배운 것으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이 결코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내가 발견한 진리가 단 하나일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붙잡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배운 많은 지식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걸 배웠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도 천국에서 쫓겨나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왁스로 막 허옇게 빨아낸다고 해서 새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 어떠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세마포, 하얀 세마포가 되어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시며 나는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지, 그 부르신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혜로 그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손해보는 게 좀 있어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전이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듣기 불편한 것을 말하는 이유는 저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제게 책망하신다면 저 또한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익사이팅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게 제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순간순간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고 무너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매 순간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만을 정말 진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제의 삶의 헌신이 여전히 오늘도 동일한지, 변함없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지, 누군가 느헤미야가 되어져서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고 회복시켜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한 느헤미야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더처치 공동체, 제게 주신 이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제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며 막연히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매일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찔러주실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의 죄를 다시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의로움을 지켜가며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바위 틈에 숨는 자들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정말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축복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성전을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에 예수가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들여 섬기는 자유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 영원한 도성,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